사사기 4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봅시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 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늘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후손들을 이방인들 손에 그렇게 파셔야만 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이 평안함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차이 나는 그 갭을 이 시간 우리가 좀 좁혀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다르며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서 그것이 곧 죄로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둔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자 말자 천국 데려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그래,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살만한 사람이 돼야지요. 그죠? 천국에서 살만한 인간이 돼야지. 천국에서 살만한 인간이 아닌 걸 천국에 갖다 놔봐야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려요. 천국은, 철저히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뭔가 가르칠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훈육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칠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두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바로 천국에 갔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흔히 요즘에 이렇게 성도님 같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유, 하나님 빨리 데려가지 않고 왜 이래 두느냐 이런다. 내가 그래서 꼴값 떨고 있네 이런다. 꼴값 떨고 있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감 농사를 짓고 배 농사를 짓고 과일 농사를 짓는데 그 덜 익은 걸 따가요? 그런 사람이 덜 익은 걸 따가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거? 익지 않은 거 따와서 뭐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데려갈 때 되면 다 데려갑니다. 꼴값 떨지 말고 빨리 데려가라.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사람 언제 그런 말이 나와요? 빨리 내 천국 가고 싶다 할 때 언제 그런 말이 나와요? 몸이 힘들 때 그렇죠. 결국 그것조차도 자기 몸뚱이 챙기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그렇잖아요. 보여주세요. 안 그래요? 몸 편하니까 하나님 언제 올 겁니까? 빨리 안 데려가고 이러잖아요. 몸 편해보세요. 참, 몸이 힘드니까 몸 편해보세요. 그런 생각해요? 수집자는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그 어떤 인간도 몸뚱이 편해보세요.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러지. 저가 계시서 우리끼리 놀게. 몸 조금 고달퍼보세요. 하나님 뭐하나 눈을 뒀다 뭐하나. 이 안 보이나 이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몸뚱이 하나 편하고 문제 안 편해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 이 말씀 이런 사사기서 이런 재미로 본다니까 이런 재미로.
3절에 보니까, 예.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하죠. 파셨다 그러죠. 그죠? 야빈에게 누굴 팔았어요? 이스라엘을 팔았죠. 그죠? 이스라엘을 팔았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사사기 속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만 이방인들 손에 붙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하더라? 악을 행했다 그랬죠. 악. 그럼 악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악이 뭐예요? 악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자기 몸뚱이 챙기는 것이 악이에요.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이 또 이럴 때 또 원어를 한번 쓰자. 하말티아라 그러잖아. 하말티아라는 건 뭐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왜 만들었어요? 언약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백성.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에 집어넣었을 것 같으면 뭘 믿고 살아야 돼요? 언약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땅에 집어넣었더니까 그 언약의 땅의 특징은 언약을 아는 사람만 사는 말이 좀 헷갈리네 지금. 언약을 아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란 말이죠. 아브람 언약으로 준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아브람 언약으로 준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언약이라 그런다면 언약. 그러면 약속의 땅에 살 만한 사람은 누가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언약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그 땅이 그들을 뭐 한다 그래요? 토해낸다 그러죠. 토해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쫓겨난 것은 그들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언약을 모르는 민족들을 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땅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냐 가나안 민족이냐 따지지 않고 언약을 아느냐 이거예요. 언약을 아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비언약적으로 살 때는 그 과감 없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뭐 해버렸어요? 토해내버렸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다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왜 언약을 잊느냐? 자기 몸뚱이 챙기기 때문에 언약을 잊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하게 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하게 하실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것이 뭐냐면 떡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응수는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의 의미는 떡을 위해서 자기 몸뚱이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예요? 눈만 뜨면 뭘 챙겨요?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몸뚱이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몸뚱이를 어디에 팔아버리느냐? 학대받는 곳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몸뚱이 챙긴다니까. 이 몸뚱이를 챙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하느냐? 마귀에게 팔아버린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팔림받으면 이 무엇을 하느냐? 영원토록 이 몸뚱이를 가지고 흙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몸뚱이 영화를 꿈꾸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도 이 몸뚱이를 챙겨주는 하나의 뭐가 돼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우상 숭배라 그러죠. 우상 숭배.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뭐가 나오느냐? 죄가 토설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천국에 살기를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데려가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천국은 어떤 나라냐?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 그러니까 그 은혜의 나라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알 수가 모르는 자들은. 그럼 그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은혜가 뭐예요? 용서지요. 덮어주심이잖아 말이죠. 은혜란 말이 카리스라는 것인데, 이 카리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벌거벗은 것을 덮어준다는 의미가 은혜예요. 벌거벗은 것을 덮어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수치를 뭐 하는 걸 나타나요? 가려주는 걸 나타나죠. 그렇죠? 최초에 뭡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 버리죠?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 수치 가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방식으로 수치를 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수치는 너희들 방식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내 방식으로 가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치를 가려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려주느냐? 너희들의 그 수치 때문에 흠없는 재물이 죽음으로써 그 수치를 가려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모티브란 말이죠. 그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려있는데 죄 아래 팔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냐? 덮어줌이 필요한 거예요. 덮어줌이. 이 덮어줌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계속 덮어주는 이 일들을 하는데, 그럼 이 덮음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뭐에 압도당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가 되느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짜들지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오늘 또 이렇게 용서받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덮으심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에게는 진짜 선이 없고 의가 없다는 이것을 처절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오롯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뭐가 남아요? 은혜가 남는 것이죠.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저절로 뭐가 나오느냐? 그 은혜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찬미가 나오죠. 찬미가.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억지로 시켜서 나오는 게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진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표현이 다른 말로 찬양이라니까요. 꼭 여러분들 찬송가 불러야 찬양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찬양 이럴 것 같으면 이렇게 소프라노 불러야 찬양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찬양은 감사예요. 감사. 그 은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니면 뭡니까? 집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순간순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오느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다. 그래서 하나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젖먹이의 입술로 나오는 저 찬미를 받으시기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뭐 하냐면 늘 불평하는 것 한단 말이죠. 왜 불평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불평해요? 자기 몸뚱이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자기 몸뚱이 때문에. 내 몸뚱이 편하면 기분 좋아졌어 했고 내 몸뚱이 불편하면 기분 나빴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잘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요? 몸뚱이 편하게 떠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몸뚱이가 편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게 만들어야죠. 몸뚱이를 힘들게 만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오늘 본문에 부르짖더라. 언제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니까 부르짖잖아요. 학대 안 당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공식이 참 이상하죠. 예? 등 따시고 배부르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 인간은 뭐냐?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은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에.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이라니까. 나에게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다면 아니다. 나에게 다른 신이 없다. 지금 나 이걸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 쉬운 말로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내 몸뚱이가 신이지 나 몸뚱이 얘 다른 건 생각이 없어. 그렇다. 내 편하면 거기가 천국이라니까. 우리 몸뚱이 편하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만 뜨면 뭐 편하게 해달라고 해요. 거기서 뭐 편하게 해달라요? 몸 편하게 해달라고. 몸 편하게. 그러면 자 보세요. 몸 편하게 해주면 우리 몸은 반드시 누구를 떠난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돼 있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뭘 편하게 해준다 다가올까요? 그렇죠. 몸 편하게 해주죠. 그래서 항상 죄는 무엇을 본론에서 나타나냐?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그래서 죄가 정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몸에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이. 그러면 사도들은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지 마. 몸 이야기하죠. 몸.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냥 대가리로 이때는 대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대가리로만 알아가지고서 그냥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 몸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우리는 어차피 역사 속에서는 묵시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따위 짓을 하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영주의자라고 그런단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원을 했어요? 우리 몸을 구원하죠. 구원은 뭐예요? 우리 정신을 구원하는 겁니까? 몸을 구원하는 겁니까? 대답을 못하네, 지금. 뭐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뭐를 구원해요? 우리 몸을 구원한단 말이죠. 자, 우리 몸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몸뚱이는 죄 아래 팔렸다 그랬잖아요. 죄 아래 팔렸다. 그죠? 그 죄 아래 팔린 몸을 예수님께서 몸과 몸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내주고 우리의 몸을 사온 거예요. 사왔단 말이죠. 죄 아래 팔려있던 이 몸을 예수님께서 몸을 대신 주고 속전으로 주고 다시 우리 몸을 사온 거예요. 사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돼요? 누구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위해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의 본성은 이 본능 자체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죠? 그러면 계속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몸뚱이는 계속해서 어떤 성향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몸뚱이 중심으로 살려는 성향이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왜 네 몸을 값으로 산 것인데 네 몸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냐? 계속 우리에게 뭐를 가해줍니까? 죄를 고발해 주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고발당해지고 죄가 고발되기 우린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줄 거 그러는 거예요. 뭐를 구원해달라고요? 몸이라니까 몸. 갈라디아서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봅시다. 15절.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다.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뭡니까? 왜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는 이 탄식을 합니까? 자기 몸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죄가 지금 어디를 끌고 온다고 그래? 자기 지체 봅시다.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러죠. 무엇이 지금 죄의 법 아래로 지금 사로잡혀 갑니까? 지체죠, 지체. 지체를 다른 말로 하면 뭐이다? 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이걸 보세요. 하나님 참 짓궂은 것이 뭐냐면은 아니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기를 원할 것 같으면 이 몸을 싹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은 바꿔주지 않고 옛날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그대로 몸뚱이는 그대로 돌아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답만 우리 속에 알려주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이다. 너희들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전을 드리는 것이 그 뜻이다 해놔놓고 여전히 이 몸뚱이는 죄 아래 팔린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정답은 가르쳐 줘놔놓고 그 정답대로 뭔 사니까 뭐가 터져나와요? 오라는 공관자로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달라 그래요? 이 몸을 좀 구해달라 그래요. 구원해달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온전하게 살아내는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배워가는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왜 그러냐?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은혜의 몸으로 가야지 이 몸뚱이를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몸뚱이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자각하고 고발당한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결국 신앙의 싸움이 뭘 나타나겠어요? 몸뚱이 놓고 싸움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솔직히 죄가 뭐를 가지고서 우리를 짓게 해요? 우리 몸뚱이가 죄 짓게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 안타깝고 언제 하나님한테 주여 잘못했습니다 소리 나와요. 권사님 언제 나오시는데? 뭐가 죄를 지을 때? 몸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죄 짓는 것은 여러분들 회개 안 한다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걸 담아놨고 말이야, 남의 살인하고 말이야, 간음하고 뭐 온갖 짓을 해도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회개해요? 천집살 회개해요? 안 한다니까. 내 몸뚱이에서 뭔가 발생이 됐을 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지.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가나안의 왕이 있는 그 야빈에게 팔았다 그러잖아요. 팔았다. 그럼 이방인 이 왕이 다른 말로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몸을 사왔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마귀라는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 몸뚱이를 가지고서 뭐를 쓰는데 사용할까요? 죄 짓는데 사용하죠. 죄 짓는데 사용하죠. 근데 죄 짓는데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죄 짓는데 사용을 해. 자기 몸뚱이를 죄 짓는데 사용해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죠. 즐기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네 몸뚱이는 그렇게 죄 짓는데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요 답을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답 때문에 이게 뭐가 와요? 찜찜하고 고통스럽다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게임하고서 노는 것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게임하고서 노는 것하고 그럴 때 자 봅시다. 내일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이란 말이죠. 근데 시험인데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게 할 것 같으면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공부 못하는 인간은 저 용인 에버랜드 갖다 놓을 것 같으면 밤새도록 놀라 그런다니까. 공부하면 신경이 없으니까.
지금 제 말 이해돼요? 이방인들은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용인 레버랜드 갔더니 문 닫을 시간도 문 열어주세요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 그거 잡아서 놀고 있다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는 그 아침에 갔더라도 싫어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를 가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그 롤러코스터 탈 때 그 마음이겠어요? 좋은 마음이겠어요? 아픈 마음이겠어요? 아픈 마음이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다스려 간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몸뚱이가 즐거울 것 같으면은 하나님 언약도 있고 그렇게 산다 그러지만 물론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냐면은 우리 몸뚱이가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말이야 기분 좋아가지고서 말이야 그래 술집에 가가지고 아가씨 놓고 그래 술 먹는데 그럼 주님께서 그 옆에 서가지고 그래 맛있나 이렇게 하면 그 술 맛이 생긴다 안 생긴다? 주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즐기겠죠? 근데 주님이 그 속에서 했어요. 맛있나? 맛있나? 기분 좋나? 이럴 것 같으면 에이 들어봐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싶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저 비언약의 저 가나안 백성들하고 같이 사는 게 처음에는 좋을 줄 모르지만은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온다니까. 차라리 언약을 모를 것 같으면 그게 안 나와요. 단식이 안 나온다니까.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몸을 학대한 게 맞아요. 채찍질하고 노동을 시키고 뺏어가고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몸뚱이를 학대하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몸뚱이를 뭐 하는 식으로 사용한다?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식으로 다 우리를 지금 사용을 한다니까. 마귀는 와가지고 떡을 자꾸 준단 말이죠.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영화 내가 살기 힘들 때는 천천히 그래 참고 있지만은 그래 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안 찾는다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직장생활 말이면 저 식당에 가는 힘들고 이렇게 할 때는 교회를 안 빠졌던데 저 자동차가 좀 빌어먹을 공장에 가가지고서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데. 그래 내가 자동차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 기도하려고 그래 지금 아주. 지금 제 말을 알겠어요? 저는 자동차가 다 편해진다. 돈을 잘 벌게 해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어떻게 간섭을 하냐면은 몸이 참 고달픈 식으로 간섭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몸 편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편한데 조언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참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악하고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악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몸뚱이가 없으면은 죄도 안 지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내 몸에 지금 암이 걸렸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으면 이 암도 죽지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내 몸이 있을 때 병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뚱이가 있는 한 죄가 바로게 되죠. 그래서 이 몸이 죽으면 뭐가 사라지고 죄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귀신들도 우리 몸을 달라 그러죠. 몸. 귀신도 마귀도 이 몸뚱이가 있어야 마귀 짓을 한다니까. 몸뚱이 없으면 마귀 그 짓을 못해. 그래서 마귀도 우리 몸을 요구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몸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광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왜 왔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뭐 그 광인 몸속에서 쫓아내지 말고 우리도 몸을 하나 주세요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들어가라 그래요? 돼지한테 들어가라 그러죠. 그죠? 그 돼지를 뭐라 그래요? 돼지를 성경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저 꿀돼지, 저 삼겹살 돼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돼지를 나타났지만 이 돼지는 타락한 자를 이야기한다면 이방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돼지는 구정물만 먹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가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가 빠져요?
바다 속에 빠지죠. 그 성경은 바다를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 세상을. 이해됩니까? 마귀가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는 다른 말을 말해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 이방인들 세상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그 거라사의 광인 속에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 몸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뺏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던 그 몸을 예수님께서 뺏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거라사 광인 속에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을 했을 때는 이 몸뚱이 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했어요? 귀신 노릇만 했죠. 그죠? 귀신 노릇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오니까, 귀신을 쫓아서 그 사람을 붙잡아 오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무슨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토해내는 식으로 그 쓰임을 받죠.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마귀가 장악하면 마귀 짓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을 장악할 것 같으면 누구 모습 드러나고? 예수 모습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뭡니까? 지킬 박사의 하이드 같이 어때요? 천사가 됐다 악마가 됐다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두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 무슨 법이 있다 그래요? 법이 몇 개 있다 그래요? 두 법이 있죠. 하나는 무슨 법이고? 죄의 법이고, 하나는 의의 법이고, 이 둘이 늘 싸운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항상 뭐가 이기느냐? 의의 법이 죄의 법한테 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가 어디로 자꾸 팔려가는 거예요? 죄 아래로 팔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오라 나는 공부한자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해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몸을 좀 구해달라 그런 거예요. 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그래서 구원은 뭐냐? 몸을 구원하는 것인데, 이 몸뚱이는, 자, 지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 몸뚱이는 흙에서 나서 흙의 본질을 못 벗어나요. 흙의 본질을 못 벗어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흙으로 난 이 몸을 죽이고 흙이 아닌 보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자, 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 땅에서는 이 몸을 입고 살아요. 흙에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니까. 흙의 세계에 산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입고 천국에 갈 때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가는 건 안 되고, 흙에서 난 몸뚱이를 가져와서는 안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장막은 흙에서 난 이 몸뚱이가 죽고 사라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그 몸을 입혀준단 말이죠. 요 몸이 무슨 몸이냐? 보석이라니까. 흙이 아니고. 이해돼요? 근데 요 보석이 어디냐? 하늘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벽돌들이 되는 거예요. 벽돌들. 이해되죠? 보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석이라는 것은 보석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강력한 열에 의해 가지고서 돌이나 뭐들이 변하게 해서 그것이 뭐가 돼요?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은 뭐냐? 흙에서 난 이 육신 갖고 있는 한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을 죽여버리고 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뭐 하느냐? 새로운 몸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함께 죽었다 그러죠. 죽었을 때 우리 몸뚱이는 뭐냐? 이 사실들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이것을 잠깐 자각을 시킨다니까. 야들아, 네 몸뚱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 몸뚱이인데 지금 너희들 이 몸뚱이 가지고 자꾸만 계속해서 뭘 살아? 땅의 지체를 가지고 살고자 하니까 그걸 자꾸만 죽이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두 소욕이 싸운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소욕이 싸울 때는 어디의 것이 나옵니까? 육신의 소욕이 나옵니까?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까?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그럼 성령의 소욕은 다른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 몸뚱이가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장악을 할 때는 이 몸뚱이가 뭐로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낸 도구로 쓰여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몸뚱이가 늘 그렇게 쓰여진다, 안 쓰여진다? 안 쓰여지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단 말이죠. 잘 이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 다 없애버리고 이 몸뚱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와가지고서 다 장악해가지고 딱 좋은 몸으로 살게 만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그 아들의 핏부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은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 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의의 나라라 그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이 역사적인 이걸 뭐라 그래요? 죄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죄의 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아래에서 우리는 죄 아래 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몸뚱이는 뭐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는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하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몸을 자꾸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온전하게 살아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이 땅에 떠 있는 것은 다 반납시키고 다시 어디로 가냐? 위에 있는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받아 입게 된단 말이죠. 그 몸은 결국은 뭐냐? 이 몸뚱이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몸뚱이는 뭐 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몸뚱이를 죄 짓는 것으로 사용이 안 된다니까. 이해돼요? 이 땅에서는 안 된다니까, 땅에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에 우리 그 밴드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지금 한참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 하는 거 보면은. 관심사들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관심사들이 결국에는 자기 몸뚱이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네 몸뚱이 보지 말고, 네 몸뚱이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거, 이 사실을 자꾸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내 몸뚱이에 내 눈이 고정되는 순간은 우리는 늘 무관 지옥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내 몸뚱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몸의 관심사를 갖는 한은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내 몸. 그래서 지 몸이 뭐가 잘 될 것 같으면 기분 좋고 잘 못 될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몸뚱이 잘하거나 내 몸뚱이 못하거나에 대해서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걸 하나님 원치 않고 네가 기분 좋은 것은 네 몸뚱이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 밖에서 어떤 분의 희생을 통해서 네가 구원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에서 발생되는 것, 내가 의를 행할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이것도 관심 두지 마. 개판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관심사는 뭐냐?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관심이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렇게 보면은 결국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몸뚱이 챙기는데 그 관심이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안 살아야 되냐? 논지가 벗어났다니까. 논쟁의 그 중심이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 서로 이렇게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변론하고 하는 건 필요한데, 그래서 주제가 황대섭 집사님이 그 답을 잘 달아놨더라니까. 황 집사님이 바로 짚어서 미안하지만 다른 분들은 지금 못 짚고 있어. 결국 뭐 목신이 역사는 현란한 말을 하는데 결국엔 뭐냐?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결국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언약을 펼치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역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정의를 창조했느라 이 말이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정당원을 창조했느니라. 그럼 나는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은 뭐냐?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다 깨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자기 백성을 죄에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거룩과 흠이 거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거룩이 안 나오니까 우리 몸에 계속해서 무엇을 부어줍니까? 피를 발려주죠. 그죠? 피 뿌려주죠. 그러니까 피 뿌림을 입은 사람은 그 피 뿌림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피 뿌림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누구만 존귀하기를 원하라.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 충만받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과 같은 방불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결국에는 뭐냐?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결국 자기가 육신의 법이 이 의의 법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몸뚱이를 구원해 주실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기다리잖아요. 구원을 기다려. 그럴 때, 오로나는 이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회에 입어서 건져줄까 할 때, 성령께서 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관심사가, 바울아, 네 몸뚱이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아들을 너희 몸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가 대신 받아줘가지고서 네가 용서받고 사느니라 욕을 깨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 할렐루야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아, 결국 나를 봐서는 안 되고 결국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봐야 되는구나. 예수를 바라봤을 때 결국 뭐냐? 이 몸뚱이의 연약함들도 다 뭐가 되더라? 덮임바 되더란 말이에요. 뭐로 덮임바 돼요?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은혜로 덮임바 되는 거예요. 요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자칭 복음하는 자들은 뭐 하냐? 그러길 내 몸뚱이는 하늘 이렇게 살아야 이런다니까 또. 지금 그 말이에요? 만약에 권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뚱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할 때 탄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리관이 그래 어차피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 지어도 막 살아도 돼 꼴린 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몸뚱이가 잘못을 저지르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회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거기 화인 맞은 심령이다. 지금 이해돼요? 그 사람은 결국 뭐야? 자기 몸뚱이는 세격거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예수는 내 세격거리를 그냥 덧칠해주는 뭐가 돼요?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소모품. 잘 이해하세요. 복음의 연기를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의 몸뚱이는 여러분의 몸뚱이 마음대로 굴려서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은 뭐냐? 줄을 위해 써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소리쳐도 결국 우리 몸뚱이는 내가 줄을 위해 써지더라 안 써지더라? 아, 제가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답을 알려줬을 때 우리는 진짜 나는 요원하구나. 이 몸뚱이 가지고서는 저 답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주여 날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 이 몸이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은 뭐 하느냐? 날마다 뭐 하느냐? 그래 이제 안 되니까 어차피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지금 저쪽에서 저 난가주에서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다 그렇게 돼버렸다니 그게. 제가 이런 인간들하고 그래 싸운 거야 10여 년 동안. 이게 아니라고. 그럼 그쪽에서 날 보고 뭐라 그러냐? 이단이라고 그러죠. 행위주의자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전임자님? 이걸 구분을 못해. 그래서 골로새서 그러는 거예요. 공교한 말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서 사람들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공교한 말. 공교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장인들이 뭘 하나 물건을 만드는데 아주 세공해서 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그런 자들이 곧 뭐냐?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 인문학을 동원해서 철학과 심리학을 동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포장해가지고 탁 던져놓을 것 같으면 교인들 뻥 넘어가는 거죠. 그 논리에 못 견뎌내는데 이겨내질 못한다니까. 어차피 우리 몸뚱이는 죄 안에 팔렸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 십자가 우리 바라보면 또 이 몸뚱이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다 죄니까. 그럼 인간들 어떻게 하냐? 내 몸뚱이 꼴른 데로 가면서 뭐 하냐? 죄의식을 안다 모른다. 몰라져 버리죠. 그럼 면접을 줘버리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복음을 몰라서 무서운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걸 악용을 해서 무섭다니까. 그것도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사냐?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은 이것이란 말이죠. 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몸뚱이 죄 짓지 뭐 죄 안 짓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형식을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형식을. 몸을 가지고서 애써서라도 내가 뭐냐 그렇게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지향성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지금 이 시대 복음한다고 해가지고 다 버렸잖아요. 형식을 다 버려버렸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버려버리고 말이야, 기도하는 것도 버려버리고 말이야, 봉사하는 것도 버려버리고 다 버린다, 다 버린다. 그런 거 안 하니까 결국은 뭐 하냐, 지 몸대에 즐거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쪽으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 몸대에 즐거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어떻게 반대를 해?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전과육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화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화적이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몸뚱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에다 뭐를 담아내려고 그래요? 은혜를 담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여기가 담겨지려면 이 몸뚱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지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성화주의자들은 뭐냐? 우리 몸은 안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와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권장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네 몸대로 하나님 말씀 살아내면 뭐가 사라진다? 은혜가 사라진단 말이죠. 요걸 이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김성수가 잘못 가르치면 안 하니까 내가 하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말씀이다,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진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은혜성이 사라져버린다니까, 은혜성이. 큰일 난다며, 그건 큰일 나, 이다이라, 그거는. 제가, 관심 두는 게 그거예요. 저분이 지금 지향하는 것이, 나는 창세기 언약을 모든 성경을 보는 모티브 딱 보니까, 그 창세기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그런데 성화주의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 내가 말씀 지킨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한단 말이죠.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지요. 그럼 꼭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신앙인데, 아니 제가 안 산다, 살지 말란 뜻이 아니잖아요. 항상 복음이 떨어져도 이걸 가지고 선용하는 사람, 악용하는 사람 두 부류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 어차피 내가 이게 제 안에 달렸기 때문에 이 몸뚱이 가지고 막 살아도 된다 하는 건 이것도 나쁜 놈이고, 아니야, 우리는 성령 받아가 이 몸 가지고서 거룩하고 흥겹게 살아야 돼. 이것도 나쁜 놈이야. 똑같은 나쁜 놈이. 정답이 아닌 건 똑같다니까.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 우리 속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것에 다른 답을 쓴 것은 채점관이, 야, 이거는 그래도 좀 봐주자. 이래지 합니까? 채점한데? 채점하는 것은 오해만 칸을 넣으면은, 야, 요거 비스무리한데 요거 봐주자. 이거 안 봐준다니까. 그거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몸에 그 아들의 은혜의 영광이 나오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 아들, 내 아들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내 아들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거 아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쪽에는 은혜가 없어서 뭐하냐,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한쪽에는 뭐하냐, 말씀 지켜서 거룩하다 이러니까 뭐가 다 나와버려요. 둘 다 뭐가 나와버려요. 은혜가 나와버리고 둘 다 나쁜 것이 틀린 것이 돼버리죠. 지금 이해돼요? 쏙지 마시라고, 이걸, 여기에. 제가 비록 이 설교는 현란하게 어떤 미사용을 써가지고서 이렇게는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 이 창세의 언약을 저는 여기에서 올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의 언약이 결국은 뭐냐, 그 아들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끝에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맞아, 나는 그 예수님의 핏부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이런 존재야. 사사기서 그 내용이에요. 왜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런데 그들이 또 악을 행하는 게 결국 뭐를 쫓아가더라? 자기 몸뚱이를 쫓아가더란 말이죠, 몸뚱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뚱이를 학대하는 식으로 또 간섭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들의 몸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몸에서 뭐가 터져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단 말이죠. 용서받은 그 은혜가.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언약이 그거잖아요.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느냐?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애초 창조 목적이 그 은혜를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 그럼 그 은혜가 참여되려면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뭐가 덮쳐와야 돼요? 주님의 그 피 뿌리면 은혜가 계속 덮쳐져 와야 되겠죠. 그럼 그 피 뿌리면 은혜가 덮쳐져 올 때는 우리 몸뚱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덮쳐옵니까? 못 살아낼 때 덮쳐옵니까? 못 살아낼 때 덮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몸뚱이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가나안 땅의 사사기라니까, 사상이.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고 말이야 문제를 해결시키려도 결국엔 인간은 또 가더라는 거야. 또 몸뚱이 또 쫓아가더라는 거야. 또 몸뚱이. 결국 몸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이 또 학대하는 식으로 이방인에 팔아버려가지고서 야빈에게 팔듯이 팔리게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서 또 뭐 하느냐. 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또 토설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언약이라는 정답을 몰랐을 때는 그들 부르짖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을 알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에게 팔렸잖아요. 근데 야빈에게 팔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럼 물어봅시다. 야빈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었다? 안 부르짖지요. 왜 그랬을까요? 야빈의 백성은 정답을 모르고 언약이 없고 이스라엘은 언약이 있는데 이 몸뚱이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어디에 빠져가지고서 이방이 야빈에게 팔려가지고서 거기서 야빈의 종로를 가려보니까 야빈은 무슨 짓을 해요? 육신의 왕노를 하는 것이 야빈이잖아요. 몸에 즐거움을 주니까 이방인들 몸에 즐거움을 해서 사는 자들인데 그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몸뚱이 이방인과 똑같은 몸뚱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는 자꾸만 자기들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존재의 의미로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나 줬단 말이죠. 야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너희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뭐를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만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좀 속된 비유를 들었잖아요. 술 처먹고 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맛있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술 맛이 난다 안 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육신에 팔려간단 말이에요. 죄 아래서.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죄의 성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사람이 비록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팔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깨닫게 하느냐. 이 몸뚱이 가지고서 내 몸뚱이를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아갈 자가 또 여기 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됐을 때 어떻게 하냐. 주여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부르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나느냐. 나중에 돌아서면 또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우리 평생 그 짓 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뭐냐. 이것이 나야. 내가 아니야. 사도 바울같이 내가 죄진 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아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처절하게 이 땅에서 이 몸뚱이가 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여 빨리 데려가 있어. 주여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몸 말고 하늘에 준비된 몸이 있다니까. 그 하늘에서 준비된 그 몸은 입으면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이 실제적으로 뭐 하느냐? 우리는 천국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 뭐냐?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은혜의 영광, 어린 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만 하고 조금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를. 성령 강림만 하고 나니까.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조금 좀 역사를 할 때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 어린 양을 찬미하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또 한 가닥 또 한단 말이죠. 이 몸뚱이가 내 몸에 또 다른 법이 있으니까 요놈이 또 다시 어디를 끌고 가더라. 죄의 법으로 또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또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 다른 게 정신을 치는 게 아니고 이 몸뚱이가 자꾸만 죄의 소욕을 쫓아가고자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이 본능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을 쳐라,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자꾸 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원론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 몸뚱이는 어차피 악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뭐냐, 머릿속에는 뭐냐, 다 이거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기를 하는데 그것만 아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뚱이는 뭐하냐, 지 맘대로 산다니까. 그 결국 뭐냐, 예수가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몸뚱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그냥 쓰임받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건 가짜죠.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을 하시라고. 어떤 사람 아주 그럴듯합니다. 왜? 그럴듯해야 사람들이 썩지요. 그럴듯해야 썩지요. 그래서 죄는 어느 시대고 죄는 뭐냐면 창세 이래로 죄는 항상 인간의 몸을 더럽히는 쪽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성령은 아니다, 너희 몸은 더럽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하고 죄하고 둘이 싸우면은 실제 우리 몸뚱이는 뭐가 친화력이 있다? 죄가 친화력이 있어요. 죄가 친화력이 있다. 몸뚱이 좀 피곤하면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요? 집에 쉬고 싶어요? 집에 쉬고 싶지요. 그게 몸이라니까. 그게 마음은 아니올수록 가야 되는데 몸뚱이는 지금 뜨뜻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서 TV 리모컨 들고 있다니까. 여전히 본다니까. 그 이상한 오로라 공주 보고 말이죠. 정신병자가 쓰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서 그 희덕거리고 앉아있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뭐냐, 우리 몸을 자꾸 뭐하냐, 푸싱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몸뚱이를 아프게도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결국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몸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세요. 이 몸뚱이는 그릇이에요. 이 몸은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이 그릇은 의의 그릇이 되기도 하고 불의의 그릇이 되기도 한다니까. 근데 우리 몸뚱이는 태생적으로 뭐를 담기를 좋아한다? 불의를 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의의 사람이 한 분 오셨다니까. 의로운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하냐, 그 불의의 그릇을 쓰지 않고 의의 그릇을 쓰려니까 이게 우리가 뭡니까, 쉽다, 낯설다. 낯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낯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할지라도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더 보인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다시 뭐 하냐, 주여, 이 죽을 범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건져달라고 또 해야지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사도 바울이 맨날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아가씨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 안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몸뚱이를 자꾸만 자기 챙기는 쪽으로 이게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걸 또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 또 그냥 개판으로 살아가야 저런 거 아니고, 아이고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몸싸움인데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당신의 그 은혜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성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죄가 고발당해지는 거예요. 아, 참, 이래서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내 잘 되면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잘 안 되니까, 주여 용서하세요. 주여 용서하세요. 부부간에 싸우고 싶지 않잖아요. 진짜 둘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김준환 집사님, 돼요, 안 돼요? 저 집은 잘 될 거야, 아마.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아무리 내가 하해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천사가 돼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뿔뚝 하면 또 안 된다니까. 그건 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아, 하나님, 이래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그 은혜 용서가 아니면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끝에 가가지고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나와야 돼요. 주여 당신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저기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그 사람이 지금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뿌리심에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항상 보여져야 그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몸뚱이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몸에서 발생되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이 몸에 따라서 희노애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노애락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우리 몸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 몸에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 몸에서 고정된 눈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